역대하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아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그의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5장은 남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야의 유월절을 준수한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4장과 35장 두 장에 걸쳐서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요시야의 주도로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준수하다 하는 제목을 잡을 수가 있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요시야의 마지막 이렇게 쉽게 한번 제목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대하 34장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신앙을 철저하게 신앙 개혁을 철저하게 이루었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한 것만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해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역시 종교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수리할 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요시야 왕은 철저히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의 개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35장에서는 1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온 이스라엘이 요시야 왕의 주도로 유월절을 준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월절을 준수할 수 있을까요? 또 언제 준수했을까요?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34장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마치고 그 다음에 성전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있은 18년 때 성전 수리를 했는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그 율법책에 보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매년 첫째 달에 14번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 왕은 즉시로 명령을 해서 그 18년째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첫째 달에 14번째 해 즉시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요시야 왕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율법에 적힌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율법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게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급해서 그럴까요?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읽자마자 이 율법책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에서 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 뭐니? 유월절 준수를 명령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거기 보니까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레위들의 일이 좀 바뀌었다. 모세의 시대에는 광야에서 법궤를 메었지만은 다윗 시대부터는 법궤는 지성소에 있어야만 했다. 근데 다윗 이후에 이 법궤를 다른 곳에 때때로 옮겨놓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악한 왕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성전에 자꾸 갖다 놓기 시작하면서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를 다른 곳에 잠시 제사장들이 옮겨 놓았든지 아니면은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법궤를 잠깐 옮겼든지 아무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법궤를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고 했다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법궤를 딴 데 옮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요시야 왕은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각 성물들, 거룩한 물건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어야 될 물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레위인의 역할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율법을 연구하면서 성전 안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를 일으켰고 다시 찾아내었고, 므낫세 왕과 아모스 왕 때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졌고 제사장도 사라져 있는 때에 요시야 왕은 다시 레위 지파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지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분명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매일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절기를 1년에 7번 드리는 절기를 계속 지키겠으며,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흩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실 때문에 열왕기 상의 기자는 요시야 왕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율법을 따라 지킨 왕이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심지어 다윗 왕도 요시야 왕만큼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 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레위인들을 다 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월절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다윗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가져오려고 하는 그의 역할은 충성스럽게 했지만은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에는 요시야 왕처럼 철저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지파의 이야기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다는 것. 여기서 또 한 가지 표현한 것은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어디서 지켰을까요? 성전에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어디서 지켰을까요? 성전에서 지켰나요? 아니요. 성전은 그때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은 어디서 지키는 것입니까? 집에서 지킵니까? 성전에서 지킵니까? 둘 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시대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집에서 급히 각 가정마다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지켜. 그것도 반드시 구워서만 먹어라. 삶아서도 안 된다. 그런 규정을 주었고, 나중에 신명기의 15장 6절 7절에 보니까 유월절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유월절은 각 성에서 따로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 이전까지는 유월절 절기를 성대히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지만 그것도 히스기야 왕은 정한 날에
첫째 달 14일에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에 지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전부 우상 신전의 제사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정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못 지키고 2월달에 지켰습니다. 성대히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요시야 왕처럼 성대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지 않고 대부분 자기 성읍에서 혹은 자기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을 읽으면서 신명기 16장 5절 6절 읽으면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온 이스라엘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이다. 우리는 한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한 택한 민족으로서 모세의 인도하에 한 신앙 공동체가 출애굽기 유월절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 정도로 요시야 왕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수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당부를 합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리고 백성의 대리자이다. 솔선수범해라 하면서 레위인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알고 있는 요시야 왕.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레위인들을 일으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헌신적으로 해나가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왕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모범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어린 양과 어린 연소 3만 마리 그리고 숫소 3천 마리를 하나님께 헌납했다고 했습니다. 다백들도 희생을 드려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제사장들도 양이 1600마리, 숫소 300마리, 레위인 지도자들도 양 5000마리, 숫소 5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모범을 보이니까 그 밑에 있는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 지도자들 모두 따라다라는 것입니다.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먼저 자기의 물질을 던지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내어놓아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성도들 따라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것을 보이지 않고 자기는 아까워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라고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물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수고를 들여서 자기가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솔선수범의 이야기가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준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들을 위한 제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잘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따로 짐승들의 껍질을 벗기고 하는 수고를 했고 찬양하는 레위인들도 찬양하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레위인들은 이 돕는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 유월절 양이 성전 마장에서 죽임을 당할 때 레위인들은 할렐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하는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찬양하는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먹을 유월절 양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레위인들이 도우면서 최선을 다했더라. 일부러 이 일을 듣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유다 민족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레위인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제사의 또 독특한 언급은 유월절 양은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다. 염소와 수소 등 나머지 생물들은 물에 삶았다고 했습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은 불에 굽고 나머지는 물에 삶았을까요? 유월절 양은 불에 구워서 먹기 위한 것이고 유월절 행사를 위한 것이고 나머지 고기들은 아마 유월절 식사를 한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간 무교절이 지속되는데 무교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절에 먹을 고기를 미리 삶아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어느 정도로 거룩하게 지켰느냐. 18절에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선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열왕기하 23장 22절에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표현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수아 시대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후에는 유월절을 거의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집집마다 해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도 없었고 솔로몬 시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낙성식은 거창하게 했지만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킨 기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철저한 계획을 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귀중합니까?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없습니다. 유월절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놀라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그 당시 애굽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구나, 한 민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광야 교회가 애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20절부터 27절까지로 넘어가 보면 요시아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프게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이런 위대한 기획을 이룩했는데 전쟁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아수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수리아의 동쪽에 있는 지금은 이라크라고 볼 수 있는 그 땅에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점점점 강해져서 이 바벨론이 남쪽으로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애굽까지 점령하고 온 땅을 점령하려고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저 남서쪽에 있는 애굽은 그것을 가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이 가장 강한 바벨론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가 다 초토화되어 버리니까 좀 약한 나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좀 제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지금 바벨론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곳은 아수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지키는 곳이 갈그미스였습니다. 갈그미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알레포의 약간 동북쪽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터키의 안디옥의 동북쪽에 있는 곳이 갈그미스입니다. 이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 강 지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이 갈그미스에서 아수르가 마지막 전쟁을 지금 바벨론을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데 애굽이 가서 그걸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좀 제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지금 갈그미스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당시에 유다의 요시야 왕은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수르와 동맹을 하고 있는 애굽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못 올라가도록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바벨론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먼저 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인 이름인 느고가 이것을 이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요시아가 이 바로 느고의 군대를 막으려고 하다가 바로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왜 자꾸 까불어대느냐? 나 지금 너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바벨론 치러 온 것이니까 아수르를 도와서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면은 너희도 위험해. 그러니까 나를 막지 마라. 난 너하고 싸우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야. 빨리 가서 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늦으면 안 된다. 너 자꾸 막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쩌면 요시야 왕에 있는 선지자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도 왕이요, 저 바로 누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니 좀 신중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하는데 요시야는 지금 급하다.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 왕을 보내면은 나중에 큰일이 난다. 바벨론과 동맹을 했는데 바벨론을 치러 가는 애굽을 도와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도 물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이 애굽 왕 바로노고를 막으러 가다가,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겁이 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장한 왕에게 우연히 활이 날아와서 그냥 맞아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기 기자는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왕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누기의 입술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이야. 너 그러니까 막지 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선지자들이 요시야 왕에게 분명히 왕이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변장까지 하면서도, 그리고 전쟁에 참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참 불행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일찍 죽음을 주신 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을 일찍 데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벨론이 강해집니다. 머지않아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큰 재앙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요시야 왕을 데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봅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 그리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은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요시야 왕의 철저한 신앙기획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의 이야기, 레위 지파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앙기획을 이루어 나갔던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워듭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시야 왕은 비록 바로느고 이방인의 이야기지만 그 예언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고, 또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야만 됐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얻어맞을 때 애굽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잡혀가서라도 포로가 되었어도 거기서 집을 짓고 그냥 편안하게 70년의 세월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다 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에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왕이여, 애굽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도 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영적인 안목이 좁았기 때문에 그는 정치적인 상황도 분별하지 못했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서 일찍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며 또 우리의 영적인 멘토들에게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을 기울여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것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요시아 왕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